할렐루야.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3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말씀이 분량이 길지 않다 보니까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을 조심해야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교훈은 성경뿐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뭔가 마음에 악한 것, 독한 것, 미워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더더욱 말을 하지 않도록 해라. 미련한 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지어낸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낀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무수히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잠언에서도 시종,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15장 같은 곳에는 집중적으로 교훈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전도서 말씀에서도 같은 주제의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주제는 동일하죠. 뜻밖의 신약성경 뒷부분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짤막한 성경에서도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첫 부분에, 맨 앞부분에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다시 말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의 글입니다. 그런 다음에 첫 구절이
시험을 잘 견뎌라. 너희에게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넘어지거나 변질되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켜라. 시험을 잘 견뎌라. 그러면서 시험을 견디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채워 주실 것이다. 지혜를 얻으면 너희들이 속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값진 것이고 무엇이 싸구려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혜가 없으면 돈이 최고로 보일 것이다. 지혜가 없으면 쾌락이 최고로 보일 것이고 세상에 부질없는 권력이 최고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뿌리에서 끊어져 나온 풀들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냐. 그것들로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그것들로서는 아무것도 우리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믿음의 눈을 떠서 만물을 살펴본다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닥쳐오는 여러 시험들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죄에 빠지는 것이 그게 시험이다. 왜 욕심에 이끌리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싸구려인데 값진 것처럼 보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너희들의 마음이 자꾸 죄 있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되면 죄가 유혹을 하더라도 그것을 죄라는 것으로 간파해낼 수 있고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행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가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율법을 배워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행함이 중요하다. 왜 행함이 중요하냐? 바로 그 행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고백한 믿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고백한 믿음이 비로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함을 인정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라합도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그 믿음은 자체로 죽은 것이며 더 이상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가짜 믿음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인내로 너희가 온전한 행함을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행함 중에서 오늘은 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온전한 행함을 보여야 된다면 온전한 말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함은 온전한데 입으로 하는 말은 온전치 못하다? 그런 사람의 믿음이 진실일까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참일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또 우리의 말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우리들의 말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지혜가 참된 것이라면 그 지혜 덕분에 우리는 말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 네가 받은 지혜가 땅에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냐? 그렇다면 네 지혜가 어떠한지 말로 보여줘봐라. 네 말을 들어보면 네 지혜가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납니다. 지혜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속의 사정이지만 그것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지혜를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얘들아 너희들은 많이 선생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은 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 많이 말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보다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쏟아낸 그 말들의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대해서 실수가 제일 많다.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믿음도 온전하고 지혜도 온전하고 행함도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입을, 자기의 말을 말할 때 사용하는 지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 말, 혀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온 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고 선을 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혈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3, 4, 5, 6절의 말씀을 보면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재갈입니다. 말이 얼마나 큰데요. 말은 사람들의 키보다도 더 큽니다. 힘은 사람에 비해 몇십 배, 몇백 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다스릴 수만 있으면 그 말의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달려서는 얼마 가지 못하는데 말에 올라타면 100배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좋은 말을 무슨 수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지혜로 그 말의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에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말을 길들여서 말을 잡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어렸을 때부터 잘 길들여서 그래서 재갈을 물립니다. 뭐 곶비를 씌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에 올라탄 다음에 그 곶비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말이 그렇게 힘이 센데도 곶비를 잡아당기면 아프기 때문에 고개가 돌아갑니다. 고개가 돌아가면 온몸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아, 말을 타고 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말을 조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곶비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몇 가지 요령을 터득하고 나면 말을 사람이 탈 수 있고 말의 힘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크고 강한 말이 재갈 조그만한 거 하나에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요, 배보다 더 커요. 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말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배를 움직이는 데는 말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계의 장비를 통해서 배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공의 힘으로 또는 이렇게 돛으로, 바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곤 했습니다. 근데 결국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바람으로, 파도로 또는 이 노를 젓는 방법으로 배가 움직이지만 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그마한 키입니다. 키는 배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배 뒷부분 아래쪽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키를 사공이 조절을 합니다. 워낙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키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키를 일단 움직이면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강한 힘을 내는 배가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세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작지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 혀가 재갈의 역할을 하고 키의 역할을 합니다. 그 혀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혀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면, 해야 될 말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자기 온 몸을,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됩니다. 혀가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혀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혀를 통해서 입으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쏟아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실수한 말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리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을 불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조그마한 성냥불,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울 수도 있고 건물 전체를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내면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옳은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7절에 사람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을 길들여 왔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내면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혀를 통해서 결국 그 악한 것이 나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여러 번 손을 씻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악한 마음 가운데 쏟아낸 사람의 말이다. 음식은 조금 더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먹으면 뒤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남아있지 않는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말들은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영혼,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때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혓바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말 중에서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거짓말. 그 중에 최악은요, 저주하는 말이랍니다. 저주하는 말이랍니다. 미우니까 저주하는 것이고 뭘 잘못하니까 책망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과거에 우리가 무수히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어리석게 거짓을 말하고 악한 것을 쏟아내고 특별히 저주를 쏟아내는 일은 피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입에서 저주가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형제들을 저주하는 것은 이건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지혜 때문이다. 야, 너희들 중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야, 말로만 지혜 있다고 하지 마. 너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너희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봐. 만약에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고? 야, 그런 말을 하게 만든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야. 15절에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말씀이죠.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런 너희들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다르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거짓과 편견이 없다. 악한 지혜는 불의를 저지르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2장에 했었는데 3장에는 지혜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불의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불의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참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의의 열매를 맺든지 그 차이는 우리 속에 어떤 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인지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인지에 대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떠나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이 주는 지혜를 이제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할 때에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자랑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형제를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성결해지고 화평해지고 관용해지고 양순해지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